불교의 고승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 여러분 불교의 고승들 잘 보시죠.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라고 하면 법정 스님이 있죠. 그런데 법정 스님의 스승인 도봉 스님은요 7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청담 스님이 또 있습니다. 이 스님은요 70세 아주 단명하셨죠. 그리고 성천 스님은 82세, 그리고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요 불교계의 고승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90세를 넘긴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요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가 99세, 영문도교회 방지일 목사는요 104세, 그리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은요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는요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90세를 넘기셨습니다. 훌륭한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요 77세, 그리고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 자그마치 몇 년 차이가 납니까? 20년 차이가 나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많이 먹는 걸 가장 좋은 걸로 먹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먹는 게 뭘까요?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먹는 건요 공기입니다. 그렇죠? 공기를 가장 많이 먹잖아요. 잠잘 때도 먹는데 나는 공기 마시는 게 너무 싫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을 조금씩 먹는 분들은요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으면요 세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님들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깊은 산속에 살면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온갖 좋은 채소와 산나물과 야채를 먹으며 삽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108번뇌로 고뇌하다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하면서 무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지요. 반면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삽니까?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잖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 교인들로부터는요 오만 근심거리를 다 들으며 살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의 평균 수명이 고승들보다 20년이 더 길었어요. 4, 5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1993년도에 죽은 성천 스님이 내놨어요. 그 스님이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일간 신문들의 그 유언이 다 실렸어요. 내용이 뭐냐?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오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이 없었던 말씀이 뭐냐? 죄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금강경에는 전혀 없더라. 내가 읽었던 금강경 거기에는 죄 문제 해결에 관한 게 전혀 없는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천 스님이요 죄 문제를 정확히 짚었잖아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성천 스님 뿐이었겠습니까? 다른 모든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도 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빠졌다. 죄에 빠진 것보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그 갈등이 이 고성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어떻게 삽니까? 죄 문제 해결받고 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 책임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는 회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거든, 오래 여러분 237 5천정족 세계복음 하고 싶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죄 문제가 다 끝났음을 믿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해결받으면서 죄를 씻고 살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40대 중반에 쓰러졌잖아요. 쓰러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오늘 불러가시고,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넘어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제 나이가 이제 내년 지나면 70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틀림없이 저는 앞으로 237과 5천정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믿음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일에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 한시에 똑같이 죽은 부부입니다. 아마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가 봐요. 사이가 좋은 부부들이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여보, 우리 하나 한시에 같이 죽읍시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잖아요. 사실 그런 사이는 안 좋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에 이 두 부부가요 딱 마음 일치가 됐잖아요. 남편이 이 팔았는데 이거 얼마 뚱쳐놓고 바치자 이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반대를 했어야 돼요. 이 남편 의견 아내는 똑같이 같은 생각 가지고 그랬다가 둘이가 한날 한시에 같이 장사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신년도 직원들 임명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가지고 임명장을 주고 싶습니다. 위 사람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것과 병을 고치는 영적 의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진짜 내년 한 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받는 분도 계시겠죠.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강단에서 선포된 모든 메시지 광고조차 하나님의 절대 소원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썩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그게 예배거든요. 혹시 내게 안 맞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을 주실까? 이유를 분명히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쫓기는 몸이 됐잖아요. 신복들과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 싸우기 위해서. 아들하고 안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이제 끝난 줄 알고는요 사울왕의 지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이 개같은 인간아 그러면서 먼지도 날리고 돌을 던지고
그런 상황에 다윗의 신복이 왕이여 저 개보다 못한 심의 내가 죽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의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매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김 목사 설교하는 거 저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려야 돼. 그 굉장히 그저 설교 잘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바가지를 뜯으니까요 들어가기 싫죠. 하나님께서 바가지를 뜯게 하시는구나.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복음과 경제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이요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5중 복음과 3중 축복의 원리를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의 배경과 원인을 헌금과 많이 연결시키셨어요. 헌금과 많이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11조 안 하면 그 다음 달에 망하고 헌금 많이 들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설교를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일부를 챙겼어요. 사실 땅 팔아도 전부를 헌금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는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땅을 팔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챙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은 날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오늘 말씀 3절 4절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부부가 죽지 않은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땅값 전부냐? 물었을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땅을 팔긴 팔았는데 애들 결혼식도 치러야 되고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챙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지요. 안 죽을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을 쏘겠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아나니아 삽비라의 허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쏘겠다. 그만도 되겠지만요. 헌금에 대한 기도가 전혀 없었어요. 여의도 교회 교인들 헌금관 많이 들으면 많이 주신다는데 그건 틀렸거든요. 오늘 아나니아 부부가 헌금에 대한 기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기분 해도요.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매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딱 주시거든요. 일단 먼저 구원받지 못한 분은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미리 아시고 아시는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아시는 자들을 정하시고 예정입니다. 정한 자들을 불렀다 소명이죠. 불러가지고 내 삶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맞지요? 내가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창세기 3장입니다. 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더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탄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건져주십시오. 아니 사탄의 손에 잡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지금 내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구원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되는 절대 멸망에 빠진 존재인 걸 미리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타협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예정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부르시면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무조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질이 같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갭이 없어 차이가 없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담이 없다. 너와 나는 하나야.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늘 모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구원이 제대로 이해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창조의 그 축복이 내게 이미 와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 이해가 안 됐다. 헌금이 제대로 됩니까? 구원 못 받은 분이 무슨 헌금을 합니까? 구원 못 받은 자가 내는 돈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기부금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기부금이 절대 필요가 없거든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손에 장악된 게 죄와 허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절대 멸망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담 안에서 사단에 장악됐던 우리를 건져내신 게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진 것이고 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전에는요 사망이 왕노릇 했잖아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신분이 된 겁니다. 부활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절대 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렇지? 오직 성령.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의로 세우실 완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절대 문제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문제에 빠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문제에 빠진 자들 건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막힙니까? 전환점만 찾으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파도가 일고 배에 물이 들이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권세를 가진 분과 한 배 같이 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을 붙잡으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문제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제외하고는 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합니다. 혹시 암에 걸려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은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야 세간을 역할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사단의 나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도둑이 결박돼야 일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쏟아부어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내 사업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사업장에 그야말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으로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요,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야.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요 24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 굳이 헌금으로 해서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이해가 안 된 분도 헌금하지 말고 그냥 모아두세요. 죽을 때까지 구원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 헌금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별로 의미 없어요. 구원이 이해되었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면요 제대로 헌금하세요. 헌금이 우리 신앙과 무관하다면요 성경에 왜 헌금 사건을 기록을 하고 헌금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까? 구원을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걸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기점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데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그걸 위한 우리의 헌신이 헌금입니다. 오늘부터 헌금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수입이 생겼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요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쓰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게 수입이 생겼다.
복음을 위해서 뭐 11조 드리는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경제관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면 그걸 해석할 데가 없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이 불려가서 꿈을 해석했죠. 요셉이 아무도 해석 못한 바로왕이 꿈을 해석했는데 요셉이 망대를 제대로 세운 거죠.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웠습니다. 경제관의 망대의 출발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달란트부터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답을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복음만 증거하겠다. 그 답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알고 여러분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인간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면 나는 올인하겠다. 그 담난 사람이 하는 일들이 바로 달란트라니까. 그러면 그 달란트의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자료도 보고 책도 읽고 전문인도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만 필요한 게 아니죠. 결국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요 반드시 2, 3천과 5천 종족 다민족과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하는 일이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결론 나면 그 사람의 일은 틀린 겁니다. 내 일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통해서 주신 수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반드시 헌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들 곳에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승인식 하죠.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사명식 하고 현장에 나갈 때 파송식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을 찾은 거죠. 그 안에 다 있고 모든 게 따라옵니다. 오직과 유인성과 재창조의 축복 아닙니까? 예배드린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경제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헌금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11조와 건축헌금, RUTC 헌금 또 이런저런 목적 헌금이 있는데 그걸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1조가 뭡니까? 수입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됩니까? 일단 11조를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경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로 문화를 정복했던 록펠러의 기도 알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한 기도인데 오늘부터 진짜 11조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헌금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액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 하는 겁니다. 10원도 헌금이고 1000원도 헌금인데 문제는요 그 헌금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부터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망대를 기도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헌금하고 부부가 죽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까? 솔직히 헌금 떼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헌금을 위한 기도로 헌금의 절대 방법을 세워야 제대로 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요 기도 없이 단순한 명예심과 또 우상 숭배로 헌금한 절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명예심에 잡혀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앞장에 보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이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부부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마음속에 뭔가 명예심이 받던 겁니다. 나도 저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딱 팔자. 팔아놓고 딱 돈 뭉치를 딱 놓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던지 말고 좀 챙겨놓자. 챙겨놔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네?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안 죽어요. 그런데 명예심에 딱 잡히면 그래 못하잖아요. 챙겨놓고는 나머지 가지고 이게 전부 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명예심. 절대 여러분 명예심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뭐가 우상도 있습니까? 돈이 완전 우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령도 쏘기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쏘습니까? 여러분 헌금의 절대 망대가 뭡니까? 11조에 헌금 망대 세워야 되는데 11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호주머니의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고백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고 내 은행 계좌에 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일단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11조를 선물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과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께서도 11조를 말씀하셨어요. 11조에 대해서 찬송하는 기독교인도 있고 반대하는 기독교인도 있는데 주로 신학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긍정하고 찬성하죠. 근데 둘 다 맞습니다. 구약의 11조는요, 열에서 하나를 드린 건데 그 형식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사실 이 모든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유럽 전체가 11조를 세금처럼 의무화했어요. 그렇게 쭉 진행되시다가 이탈리아가 1887년에 의무적인 11조를 폐지하고 아일랜드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뒤따라서 폐지를 합니다. 왜 폐지했습니까? 카톨릭이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처럼 11조를 의무화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는데 그 돈 때문에 사제들이 방탕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중세시대의 그 타락사.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안 낼 수 없고 안 내면 성찬식 참여도 못해요. 그래서 11조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11조는 폐지되었지만요. 성경적인 그 정신과 의미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해서는 의미를 놓쳐버린 유럽이 망했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하도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싸우니까 문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는요 안전하고 잘 삽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한 며칠 있으면서 필리핀에 그저 아주 밑바닥을 제가 제대로 봤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은혜교회 지교회 그저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예배를 갔는데 트라이시클을 타고 왔어요. 트라이시클 압니까? 오토바이에다가 사람 탈 수 있도록 만든 게 있어요. 그건 타면요 허리도 펼 수가 없어요. 수분이 가지고 일이 있어야 돼요.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그 좁은 길에 차도 댕기고 트라이시클도 댕기고 막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타고 가면서 트라이시클이 빵꾸도 나고 문제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너무 조건들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 나는 여기 왔다 한 일주일마다
주님 만약 가는 건 가능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로 살면서 선교하는 건 나 못하겠다. 그러면서 마귀원 선교사가 엄청 존경스러운 거죠. 야, 그분은요 한국인들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현지인들 대상으로, 현지인들 우리 후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 사역하고 있는데, 야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다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한국 선교사들 중에는요 현지인들 파고들지 않고 한국 사람, 교포들 상대로 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마선교사는 한국인들을 전혀 상대 안 하고 현지인들만 상대하고. 그래서 야, 나는 여기 사역 못 하겠는데 사역하는 마선교사님 좀 제대로 도와야겠다. 우리가 돕다가 끊었잖아요. 돕다 끊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고 그 열악한 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 먹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만큼 헌금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나는 과연 많이 하고 있냐? 제대로 하고 있냐?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도 헌금은요 1불 합니다. 1불 얼마입니까? 1,000원.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럽은 헌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닫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집을 팔아가지고 예배당 짓는 거 없습니다.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하는 나라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쪼개 쓰고 아껴 쓰면서 헌금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11조의 절대 망대를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와 전도의 망대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2, 3, 7과 5천 종족에 전해야 흑암이 꺾이고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있을 복음을 통한 생명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헌금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놓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교회를 위해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민족과 영육권의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세 가지 뜰 있는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의 헌금 망대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TCK가 뭡니까?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상해 헌금의 망대 기도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매니심과 우상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놓고 기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나갈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요 시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헌금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기도로 경제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혹시 가난하고 너무 경제가 안 됩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헌금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가난과 문에 맞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237과 치유 서밋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 치유하고 세계 후대를 렘넌트로 제자와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우승한 신유빈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대한항공 소속인데 첫 월급을 기부를 했대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면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기부를 가르쳤대요. 돈은 먹고 살 만큼은 있으면 되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게 자기 망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망대는 아니거든요. 먹고 살 만큼의 기준이 뭡니까? 해외는 안 가고 그리고 레저 생활은 안 할 겁니까? 다 포함해서 먹고 살 정도라는 건요 100년 부를 가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마음대 말고 우리 렘넌트와 성도는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마음들을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한 도구로 경제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고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뀝니다.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바뀌고 후대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의 TCK가 살리면서 시우스 및 다민족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헌금을 넣고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지지 않는 경제망을 세우고 헌금망을 세우는 기도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는 육신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제망대 헌금의 절대망대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서 237 5천 종족을 시하고 서밋으로 세울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